앞에도 산, 뒤에도 산. 그 다 누워서 이 평상이나 마루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 이 달이 없는 밤에 하늘을 쳐다보는 밤, 이 은하수가 정말 쏟아질 듯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가 딱 누워있어 우리 집에서 이 북에서 남으로 쫙 이렇게 진짜 이게 쫙 뭘 뿌려놓은 것 같이 하늘에 쫙 별이 빛나고 막 북두칠성이 막 북쪽에서 막 국자처럼 막 떠다니고 그리고 불가리스가 아니고 불가사리죠. 불가사리 자리, 뭐 정갈 자리 이런 게 막 맞다 안 맞다 그러고 막 이렇게 막 별이 쏟아진다는 게 그때 경험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 보고 별이 쏟아진다고 하면 잘 몰라요. 별이 쏟아지는 해변으로 가요. 이걸 잘 모릅니다. 해변에도 불이 너무 밝아요. 불이 어두울수록 하늘이 밝아요. 근데 얘는 별을 볼 만한 데가 있어요. 영양, 정송, 봉화, 그리고 봉화 그 청목산이라는 데 넘어가자마자 태백 이런 데 가보면은 밤에 막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무섭기도 무서워요. 이제 넘어와야 되는데 영양 그런 데 노른재 이런 데 넘어가보면 산에 별빛이 그냥 차차차 그 차를 사라고 한참 보게 됩니다. 다 보게 돼요. 그러면 막 별이 진짜 이 구름 하나 없이 그냥 막 쏟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아브라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별이 막 말도 못하게 빛이 난 거예요. 왜요? 지금 이 공기가 오염돼도 이래 별이 그 야외음악관에서 누워서 보니까 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즘 별이 아니고 그거 인공위성인 경우도 있다 그래요. 반짝반짝하게. 어쨌든 간에 막 별이 막 쏟아지는데 아브라함 때는 공기 오염이 없잖아요. 더구나 이 들판이잖아요. 들판. 별이 막 쫙 쏟아지는 겁니다. 별똥별도 막 쏟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자 그래. 나가자. 이 장막에 처박혀 있지 말고 이 방 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말고 나가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같이 어두운 밤일수록 하늘의 별은 더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시대에 이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냐면 이때 빛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 속이 타고 있거든요. 이때 시원한 이 하늘의 생수처럼 복음을 전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 그래서 은하수 보고 이러면 그래서 별을 보고 이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중고등학교 때 실렸던 그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는 소설. 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 소년과 소녀가 서로 이렇게 첫사랑 하는 그런 어떤 소설인데요. 알퐁스 도데의 별이라든가 또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별을 보면 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흐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또 별이 빛나는 밤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림 이름입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자기 죽어서 빛을 못 봤어요. 근데 죽고 나서 이 그림이 지금은 뭐 수억 대죠. 별이 빛나는 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뭐 환상처럼 그려놨는데 환상이 맞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좀 정신병원에 그 요양원에 있을 때 그린 그림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소망이 있었어요. 별을 보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는 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기차를 타야 부산 가는 걸 타야 기차를 타야 부산 가고 목포 가는 걸 타야 목포 가듯이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야 별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별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말고 또 자기 고향 그 강을 따라서 별이 빛나는 그 반짝반짝하는 것도 그렸거든요. 별을 많이 그렸습니다. 우리나라 노래에도 별이 많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언제 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언제 별을 분양해줬는지 모르겠지만 다 하나님 건데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이러면서 막 손잡고 이렇게 그런 애들도 그렇죠. 반짝반짝 작은 별. 그 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많은 거예요. 별은 뭘 상징합니까? 꿈을 꾸게 합니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한번 별을 쳐다보세요. 비가 오는데 비가 오면 마음의 별을 한번 띄워서 별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참 연인처럼 하나님이 연인과 같이 장막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별을 봐라. 난 너 별을 보고 약속을 할게. 이러면서 별빛을 보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추억을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과 이런 신앙의 추억을 가진다는 건 굉장히 좋죠. 낙심해서 자기 속에 갇혀있는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장막 밖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별을 보라. 그리고 숫자를 한번 세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 하늘의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환상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그런 거 말고
내 몸에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을 그냥 후손으로 삼을게요. 하늘의 별도 좋고 다 좋지만 진짜 애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길렀던 종이 있어요.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얘를 그냥 상속자로 합시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더 이상 내가 이제 100세가 다 됐는데 애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오늘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거든요. 여러분 로마 제국에도 황제가 애를 못 놓으면 아주 자기에게 신실한 장군이나 또는 종 중에서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 황제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로마가 가장 건강하고 가장 넓은 제국을 차지했을 때는 양자를 후계자로 삼았을 때가 오히려 건강했어요. 왜냐? 아들들은 좀 이상했거든. 어릴 때부터 왕국에 크면서 그 마지막 네로처럼 이 가닥 도는 애가 태어나고 이랬거든요. 근데 양자들은 어쩌냐 똑똑한 놈을 고를 거 아니에요. 전쟁도 잘하고 정치력도 있고 고를 때 로마가 굉장히 번성해가 세상을 다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뭐 그 당시 문화가 자식이 없으면 양자로 삼아서 대를 이으면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날 바디, 영어 성경의 바디, 네 몸에서 나오는 씨가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씨가 된다. 하나님, 내가 애를 지금 못 놓는다니까요. 지금 내 몸뿐만 아니라 지금 부인은 지금 어떻고 부인은 지금 90이 다 돼가 지금 갱년기도 지나고 지금 완전히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도 네 몸에서 날짜야 된다. 이러면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니까 아브라함처럼 실수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이거 안 되는데요, 이거. 또 자기 부인을 보니까 아무리 그 사라가 늙지 않은 얼굴이 있어도 몸은 지금 애를 놓을 몸이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 몸에서 나온다는 네 몸에서 그래도. 야,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놓는 것이 뭘 상징합니까? 나중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낳을 수 없는 몸에서 애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뛰어넘어라. 네가 생각하는 그 울타리 너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넓고 이 우주보다 더 넓고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왜 이 장막 안에 지금 들어가지고 곰곰이 생각했거든요. 계속 이 노인네가 이 아브라함이 지금 90이 다 돼가지고 장막이잖아. 텐트 안에 살았으니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고 아직 땅도 제대로 안 되고 막 고민을 하면서 막 여러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면 거의 망하는 생각이 돼요. 마지막에는 망합니다. 생각으로 가면 부정으로 가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갑니다. 여러분도 생각 많이 하시죠? 생각을 녹여놓고 말씀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에 깊이 가지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우주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생각되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끌어낸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끌어냈습니다. 나오라고. 장막 밖에 나와야 일단 별을 볼 거 아닙니까? 5절 첫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일단 밖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했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막 얘들 방구석에 처박히고 뭐하냐고 좀 바람도 좀 쐬고 운동도 좀 하지 방구석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게 방구석입니다. 밖으로 나와야 돼요. 장막 안에 갇혀서는 더 이상의 것을 못 봅니다. 여러분 장막 안에 갇히면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보는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건물 전체를 보게 되고 이 세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아에서 나와야 돼요. 참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신앙의 침체가 오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밥 먹는 것도 싫어져요. 나중에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싫고 예배도 귀찮고
그래 되면 무서운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가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 니느웨로 가라는데 나는 안 갑니다 하고 완전 반대편으로 갔을 때 폭풍 치는 그 뱃속에 제일 밑창에 들어누워가 자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 다 일어나가지고 막 물건을 던지고 살아날라 그러는데 자기는 죽은 거예요. 이미 배 제일 밑에 가가지고 선장이 깨울 때까지 모르고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침체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뭐 죽든지 살든지 뭐 나는 모르겠다고 그냥 가만히 그냥 방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상징적이죠. 자기 안에 그냥 가만히 갇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침체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 이후에 이걸 겪은 겁니다. 그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별을 보라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전체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너무너무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고 하나님 약속은 자꾸 해놨는데 이루어지진 않고 그냥 우리 종을 가지고 상속자로 삼읍시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 하나님이 네 지금 네 생각이 갇혀있다. 나오라.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을 좀 짚어봐야 돼요. 이게 정말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침체되어 있지? 자꾸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따지다 보면 아 이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밖에 나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별이 반짝반짝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막 안에서 볼 수 없던 그 별이 반짝반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한번 별을 세어볼래? 제가 지하 보고 야매음악당에 누워가 별을 한번 세어보라 하니까 지하가 저기 돼 있다 12개까지 헤아리더라고요. 사실 더 많죠. 더 많지만은 애들이 이걸 막 헤아리듯이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한번 세어보라고 별을 세어보라고. 세울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그게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도 믿음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네 몸에 태어날 자가 네 후손이다 이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100살이 되고 200살이 돼도 네 몸에서 애가 태어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별을 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아, 저 별이 계속 빛나고 있었구나. 나를 갈대아 우르 25년 전에 불러낼 때나 지금이나 별은 똑같이 빛나고 있구나. 이걸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를 믿으니 이 모든 말씀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 말이 그의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을 다시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우리 감정을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대속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영원히 주님 앞에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서는 말씀을 들어야 새로워져요. 매주 말씀을 듣는 이유가 매주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장막 밖으로 나왔을 때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지금 빛나고 있고 또 이루어질 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그 꿈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도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꿈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의 꿈도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 축복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공고하고 허무하고 두려웠어요. 자식도 없고 나이는 먹어가고 자기는 침체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별을 보게 되었을 때 희망과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별을 보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에 오는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 네 사람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세 사람으로 추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거든요. 한 명씩. 그 세 명이나 드렸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어쨌든 별을 따라왔잖아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별을 따라 이런 찬양이 있죠. 별을 따라와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구세주의 탄생을 보게 되고 그에게 경배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다시 약속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오늘 밤에 별을 쳐다보시고
구름 위에도 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별을 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했죠. 반짝반짝 별을 보면서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보던 별이나 또 아버지가 죽었지만 하란에서 보던 별이나 지금 여기 가나안에서 보던 별이나 똑같이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별처럼 아직까지 변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나 청년 때나 장년 때나 노년 때나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의 장막을 걷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럴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 버리세요. 걷어치우고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별을 보고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별을 보고 희망을 갖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고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약속과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침체되고 또 자연스러운 예배와 또 일상이 유지되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것이 길어지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한 부분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